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를 지을 때도,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또 쓸데없는 것들에 욕심을 부릴 때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다시 용기를 내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즘은 고향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개별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또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주변에 이웃도 많지 않고 또 친구들도 많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시골이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처럼 몇 명밖에 없는 친구들, 또 몇 명밖에 안 되는 동네 어른들, 그래서 누구네 집 아들 하면 어떻다 이런 것들을 그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고향에 가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고향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외에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데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까? 또 나가 그들과 헤어진 이후에 그들은 나를 지금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런 지금같이 이야기했던 고향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같이 했던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거의 끊어졌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인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인가? 또 왜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 또 누구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살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종으로 일꾼으로 보고 계시는 것인가. 또 지체들은 또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거치면서 그들을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신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마귀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우리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한 것이, 외면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처음에는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마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죠. 더 나아가서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 결과는 모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겠지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것인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속히 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 자체가 신실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또 팍스의 순교자 노트라든지 카타콤의 순교자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사를 공부했고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던 것처럼 몬타니스트라든지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이런 왈덴시스, 네스토리안, 폴리시안, 보그밀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다 하더라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만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또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힘들다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남을 탓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이들에 비견할 수 있겠는 것인가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믿음의 대상으로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과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일부라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행위록에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한 변명이나 핑계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일이면 과거가 되고 과거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는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죠. 아무나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려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 정치하는 어떤 사람이 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합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비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법대를 나오고 법대 교수였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이라는 것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해석을 앞세워서 그 법을 뒤집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수많은 변호사들이 돈을 받고 그렇게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뭔가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변호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어겨진 게 아니라 단지 잘 이해를 못했거나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쳐 먹었거나 정당 방위로 맞지 않으려고 손을 휘두르다가 상대방의 상처를 입혔을 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청지기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 많은 것들을 했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무관한 게 되는 거지. 가끔 어떤 월드컵이나 뭐 이런 것들, 무슨 올림픽 이럴 때 보면 가끔 육상 선수들이 스타트 저기 울리기 전에 먼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0.0 몇 초의 차이지만 그 차이 때문에 실격당합니다. 또 열심히 달렸는데 순간적인 실수로 트랙에 그 금을 밟으면 실격이에요. 멀리뛰기 할 때도 발로 이렇게 도둠발이라든가 그걸 이렇게 판을 조금만 더 금을 넘겨가도 실격이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잘 달리되 믿음의 경주를 하되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돼요. 왜? 실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스스로 헌신했다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속게 만들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영국의 국왕이 되느니 차라리 아프리카의 심장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러운 거지. 위선자일 뿐이라는 것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을 못해도 좋아요. 열심히 못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절대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한 실패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교육을 많이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만드는 하나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면 헛된 삶을 살아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를 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자기 뜻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작하게 되는 동기라든지 과정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종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세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것들을 앞세우고 내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뜻도 없이 살아간다면 방황하겠죠. 낙심하겠죠.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가 계획한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루고 나면 자기는 성공했다,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에요. 자신의 뜻이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하고 자기가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모가 있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라.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지만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따라서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에 발견되어진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집사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또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한다면 고통 가운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면서도 버티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본 저 입장에서는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가는 게 쉽고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익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 따라서 사람을 신뢰했다든지 세상의 무언가를 신뢰했다든지 후회할 때가 오는 거죠. 잠언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으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잘하다가 조금 뭔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곧 부도가 날 거라,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어제까지 친구로, 어제까지 사업의 동업자로, 좋은 관계로 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유익을 위해서 잠깐 함께 뭔가 했던 것. 오직 고난과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레슬링 선수로 유명했던 그런 분도 돌아가시고, 격투기 선수로 아무리 힘자랑하고 육신적으로 대단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질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불가능한 게 없으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그 문제를 인해서 고통을 더 받고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거기에 물질을 낭비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들 또는 결과인 것이죠. 세상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평소에 좋아하다가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다가도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면 싸늘하게 돌아서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관장하고 있고 그에게 지시를 받고 그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속으면서도 속은지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 이야기해요. 좀 더 편리해지고 좀 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하는 것들이 분명 주어지겠지만 그 반면에 반대로 그로 인해서 지었게 되는 수많은 죄들도 양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양다리를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마음을 빼앗기거나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오히려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지인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영향도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 쓸데없는 헛된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면 누군가 하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둘 다 사랑할 수 있냐.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도 받고 인기도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또 일요일날은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면서 나는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위선자인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못 먹고 못 살고 이래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면서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잘 살아간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성경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청지기로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은 법을 바꾸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고치고 또 새로운 법을 또 만들고 끊임없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질 것이며 또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청지기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나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요? 자신이 종이라는 신분 또는 일꾼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인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주인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18세기에 활동했던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1753년 11월 달에 존 웨슬러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렸어요. 거의 회복할 수가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한 웨슬러는 자기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복음의 지도자로서 너무 높이고 또 너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을 생각해서 스스로가 자기 비문에 새길 비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작성을 했는가 하면 여기에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뉘어있다. 불에서 꺼낸 나무, 여러분 뭐예요? 좀 타다 마는 그런 나무 있잖아요. 그런 쓸모없는
그런 나무에 자신을 비교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존 웨슬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발견되어졌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꾼으로, 어떤 도구로 알고 계신 것인가요? 또 어떤 일꾼으로, 도구로 아시기에 어떤 일을 맡기실 것인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가르치는 교사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성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각자에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즐거워하는, 자기가 신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비록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가장 먼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 어떤 돈이나 명품이나 무슨 특별한 어떤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집안 안에 아주 쓰레기를 가득 채워놓고 그러고서도 모자라서 계속 쓰레기를 주워 날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무 그루터기를 모아놓는 사람도 있죠. 돌, 이런 거 온갖 쓸 수도 없는 그런 물건들을 갖다가 집안 구석구석, 화장실, 거실까지 꽉 채워놓고서도 모자라서 쓰레기 더미만 주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건 참으로 다양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은 언젠가 완전히 사라질 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우리에게 순례자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17절에도 보면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성경에 여기에도 또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다 사라지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히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타버릴 것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썩어질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얼마만큼 물질을 벌었든 세상에서 그것으로 뭔가를 인정받고 또 그것을 활용하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진리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진리에서 돌이키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두 번째,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도움을 받을 거라고 그러죠.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누구 밑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제 대선이 가까워 오고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이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와 권력, 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가서 종처럼 꽁뚜각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노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기뻐하는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 우리는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이죠. 에베소서 6장 6, 7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야 되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체면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기 위해서 뭔가 착한 척, 예의 바른 척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행할 수도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발견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헛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참 잘 살았다라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죽은 후에 수많은 문상을 오고 화환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았다면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결국은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지.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 가치를 지속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투자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했던 일들을 누군가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이 분명 되는 것이.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힘센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은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겨놨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쓰레기통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헛된 일의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물질을 또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헛되지 않은 삶을 스스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먼저 두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청지기의 삶은 하나님의 법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어떤 열매들, 즉 간증이라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죠.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되죠. 평소에 조지 휘필드가 없게 하라 이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라. 무슨 뜻이냐 이거. 자신이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위대한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렸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과 유업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능력과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또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영광을 받는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 일꾼이라는 사실, 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종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종의 자세, 일꾼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거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 사람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뜯어보면 부족한 점이 있어요. 요즘 뭐 청문회에 보면은 장관으로서 어떤 뭐로서 합당한지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적합하다고 했는데 또 따지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연루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를 자세히 보면 분명 그에게서 배울 점도 있고 본받을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함께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나보다 부족하다고,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다라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서 모든 건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거나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진 만큼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숙해지면 뭔가 많이 배웠거나 뭔가 가졌거나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죠. 그런데 뭔가 좀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 치고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낮출 때 높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이 먼저 섬길 때 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높여서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난 믿음이 좋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게 되는 사람들은 교만에 빠진 것이고 결국은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실족하거나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드러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면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그 십자가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인은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즉 죄인은 죽고 하나님께로 산 자로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왜?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고. 따라서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왜?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길 때 비로소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십자가도 때로는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즐겁고 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또 자신을 부인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에 한 도구로 일꾼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게 된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빌딩을 짓고 이름을 새기고 다리를 세우고 이름을 새기고 여러 가지 이니셜이라든지 온갖 것들을 붙이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인가? 왜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죽어서도 알리고 싶어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이 한 일들 가운데 부끄럽거나 잘못한 일들을 다 빼버리죠. 감춘다 이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자기가 잘했거나 인정받을 것들은 막 부풀리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히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포장을 한다 이거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살았든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속이고 위선자로서 인정을 받았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은 모두 기록으로 다 남을 것이고 모두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고난이 되는 거예요. 즉 유업이 되는 것이고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많은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삶이 좀 힘들겠죠. 어렵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보상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한 것이에요.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밭을 갈거나 송아지를 낳거나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안일하게 그냥 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고 어디 가서든 아무런 태도 안 내고 살면 비난받을 일도 욕먹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그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냉정해져 버려요. 아주 작은 일도 힐난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한다. 아니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고 피해를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너무 세서 폭풍이 되면 집이 날아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바람이 너무 안 불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그래서 모든 것은 적절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돛대를 이용해 가지고 무동력으로 얼마든지 항행할 수도 있겠죠. 또 바람을 등지고 만약에 간다면 큰 힘이 없이도 잘 달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달라, 또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성한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도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을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라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때로는 공고하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칠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그 고난을 견뎌냄으로 더욱 강성해지고 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